장자의 축복을 위해 속임수를 쓴 대가로 홀로 긴 여행길에 오른 야곱이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후에 힘을 얻고 확신을 갖고 야곱은 삼촌이 있는 동방 사람의 땅 유프라테스 강으로 향하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또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홀로 험난한 여행길을 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무거웠던 야곱의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이제 몸도 마음도 가벼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은 야곱이 발을 들어 올려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한 걸음 들어 올려서 땅 도착했다라는 표현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내와 함께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몇 번 도전을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그 순례길이 800km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약 한 달에서 40일 정도 걸려야 이 800km를 걸어서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77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야곱이 금방 이 동방 땅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한 것처럼 발을 들어 올려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야곱은 지금 어떤 부담감이나 힘듦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길에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란까지의 그의 여정은 지금 야곱은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요. 그 먼 길이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지금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겁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힘이 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야곱이 지금 동방 땅으로 가는 때에 안 힘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래된 찬양이지만 지금도 제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이 곡을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이제 중국 지체들한테 가르치고 그들이 또 감동을 받았던 그런 찬양입니다. 큐티책에 제가 선곡을 해놨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찬양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특별히 저 마지막 구절을 볼 때는, 찬양을 할 때는 참 마음이 벅찹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나는 힘들어서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우리가 혼자 질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나의 길이긴 하지만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힘겨워서 갈 수 없지만 이럴 땐 누굴 의지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나는 비록 그 길을 가는데 어렵지만 주님이 대신 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발을 들어 올려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길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쁘고 가볍게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을 때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처음 만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라반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또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자,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자, 양떼에게 어떻게 물을 먹이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떤 방식, 물을 먹이는 방식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먼저 본즉 들에 우물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제가 번역해 드리면요,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거기에 우물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자, 왜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했을까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물은 하나의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동방 땅에 도착을 했지 아직 하란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방 땅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하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읽을까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야곱이 어디서 왔냐고 묻자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하란과 야곱이 지금 도착한 곳이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이제 하란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이정표, 우물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지금 열렸다는 의미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은 이제 뭐 어떻게 맞고 어떻게 하는 거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양을 치는 사람, 야곱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이는 방식을 보면 이게 어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은 동족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양의 물을 먹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시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가장 놀라운 것은 야곱이 목자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고 묻자 공교롭게도 그들이 안다라고 했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죠.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계획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란에 도착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라반의 딸 라헬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니까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요,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어버립니다. 아십니까? 야곱은 속임수를 쓴 대가로 부모를 떠나게 되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해는 하죠. 77세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77세의 여인이 지금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 자신도 밝히지 않고 그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물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니까 지금 야곱, 어떻게 보면 냉철한 인과 같은 그 속임수를 쓰는 그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나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의 그 가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은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에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최근 우리가 언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눈물이 터져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난한 하란까지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야곱, 힘들고 지쳤을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과 야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자 야곱은 발을 들어 올려서 동방 땅까지 바로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이 야곱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해서 변하는 것은 없지만 야곱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든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도착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정체성을 바로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험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비록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소망합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부모의 곁을 떠날 때도 울지 않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대로 또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같은 동족인 목자들을 만났고 그들이 또 라반을 알고 있었고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그 말을 들은 후에 야곱은 그 라헬을 안고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그 77세의 어른이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눈물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같이 보았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발을 들어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